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한국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예재원 거기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35년생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평안남도 맹산군 지덕면 영동리 185번지입니다. 근데 제 고향을 하면 다들 웃어요. 카나다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제 고향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평안남도 맹산군 하면 다 웃어버려요. 그 다음을 몰라요. 그래서 따로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웃으시네요. 1950년 12월 5일에 대동강을 건너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하신 형제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50년에 이제 내려왔다고 하면 탈북 선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말씀 전하기 아주 좋아요. 그쯤 하고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기에 만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하늘의 꼴, 하늘의 생수, 하늘의 만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특히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가 세계적인 현상, 중국의 우한 폐렴인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아마 제일로 방역 사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다도 본을 따서 이제 다들 마스크하고 입마개를 하고 그다음에 격리 생활하고 2m 간격을 두고 만나요. 여러분이 2m 간격은요, 구약에서 문둥이를 만날 때의 거리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문둥이 만날 때 2m의 간격으로 만나야 돼. 만약에 문둥이가 있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5m의 간격으로 만나요. 밖에 나갔다 와서 손 닦지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마스크하고 다 이렇게 생활하는데, 한번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마스크를 하고 강아지 한 마리 안고 내려가요. 강아지 키우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강아지 마스크 안 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마스크 안 한대요. 그리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코로나 처음인데요, 초기인데요,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강아지 새끼도 무서워하지 않는 코로나를 사람이 무서워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 무서워해? 이게 모순 아니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마스크 합니까? 전염 안 되게 하려고. 물론 그렇게 마스크해요. 저도 마스크하고 다녔습니다.
왜 내 입을 막았는가? 하나님이 내 입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지금 제 설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는가, 얼마나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개들을 보면요, 입마개를 하는 개가 있어요. 보통 개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개는 입마개를 가죽으로 한 걸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입마개를 하십니까? 이놈의 개가요, 주인도 몰라보고 뭅니다. 문단 말이에요. 손님을 물어요. 친구를 물어요. 이렇게 자꾸 물기 때문에 입마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는 입마개 아닙니까? 왜 내게 하나님이 마스크를 입마개로 씌웠을까? 이웃을 무니까, 형제를 무니까, 성도를 무니까, 교회를 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무니까 하나님이 입마개를 씌웠구나. 왜 집안에 꼭 박혀 있습니까? 네가 나가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 볼 때 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많이 했으면 아예 나가지 못하게 딱 방 꼭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동안은요, 힘드니까요, 교회에 10명밖에 못 모인대요. 저희 교회는 2부, 3부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었는데 10명밖에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격리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지만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나갔어요. 10명. 그런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하라고 할 때 솔직히 제 마음이 막 섬뜩했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찬송하는 거지요. 설교하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거지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것인데 왜 입을 막아놨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 정직하게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기도한 거 아닌가? 책망을 받게 됐어요. 찬송 부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찬송 불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 자랑했는가? 이런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설교했습니다. 수태했어요. 이북말로 수태했어요. 무척 많이 했어요. 은퇴하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요, 성도들을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면
하늘의 꼴을 먹어야 돼요. 아멘.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너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늘의 꼴을 주십시오. 양들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십시오. 양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주십시오. 양들에게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냐 네가? 수석책을 갖다 보고 옛날 이야기 책을 갖다 보고 내 생각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설교하는 내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이런 자각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갑니다. 제사하러 가면 동물을 바쳐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제 성전에 갖다 놓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동물, 눈 먼 놈, 병 들어가지고 버즘 멎어가지고 털 빠진 놈, 짐승에게 물려서 가죽 찢어진 놈, 병 들어서 삐삐 마른 놈, 파라에 몇 분 못 받는 놈, 하나님께 제물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갖다가 땜 떼듯 갖다 바쳤다는. 여러분, 이 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가 헛되게 제물 바치지 못하도록 어느 누가 교회 대문에 못을 박아가지고 성전문을 막아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오죽함이 이런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얼마나 부정하고 못된 제물이었는지, 온전치 못한 제물. 목회를 하니까 교회 나올 때 목회자로 혹은 설교자로 혹은 축도자로 이런 거로 나왔지 예배자로 난 지금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이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석가지 마스크를 씌워놓고 내 기도가 병들었다, 찬송이 병들었다, 설교가 병들었다, 내 모든 행위가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합니다. 한 번을 해도, 한 번 기도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자꾸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분노하신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거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코로나 채찍으로 때린 것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북한에 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방문 오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김정은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 왜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중국과 이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특별히 카나다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선교 보고 가요. 가면 이야기 듣고 놀라고 감동받고 위로하고 격려 많이 해줘요. 그러면 선교비도 줘요. 극진하게 대접해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대접받고 선교비 받고 존경받는데 익숙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제사가 많습니다. 속죄제로부터 속건제, 죄제, 화목제, 소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곡식으로 제요. 그래서 떡을 만들든지 곡식을 태워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제물이에요. 소제, 이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릴 때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 소제단 절대로 넣지 말아라. 절대로 넣으라 한 건 소금이에요. 그러나 넣지 말아라 한 것은 누룩, 꿀, 두 가지. 누룩과 꿀.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간 밀가루가 부풀어져요. 누룩은 뻥 튀기는 거예요. 뻥 튀기는 거. 누룩은 조그만 거를 크게 만드는 거, 부풀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뻥튀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교 보고한다면 조금 하고 오래 한 것처럼, 쉬운 거 하고 힘든 거 한 것처럼, 잠깐 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것처럼 이런 뻥튀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학질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학질하게 되면 근계랍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어요. 근계랍. 근데 근계랍은 본래 써요. 근데 이 근계랍을 쓰니까 먹기 힘들어서 거기다 꿀을 발랐어요. 그러면 입에 넣으면 탁탁지근해요. 그러면 생겨요. 무슨 말이에요? 꿀이 들어가면 본래 맛을 변질시켜요. 이 꿀을 소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선교 나갈 때, 내가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그 마음 변치 말고, 바꾸지 말고, 처음에 갔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니면서 신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일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야만 산 예배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전할 때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불을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요. 새로운 삶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28절 동그라미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펴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배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21가지의 죄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형제를 멸시하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21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2절에 저희가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죄악을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형 선고예요. 온도가 아니에요. 선교는 변경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형수의 밧줄이 내 목에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탁 챙기면 죽어요. 이걸 몰랐습니다. 여기 죄악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남 시기하는 거. 나 이런 죄 많이 졌어요. 형제를 없인 여기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심지어 어두컴컴한 데서 수군수군 하는 거. 이런 거 가볍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못 박았습니다. 이런 죄 있으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해요. 목에 사형수의 밧줄이 걸려있다. 예민한 의식, 예민한 깨달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또 회개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연미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이제 애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는데 또 부흥회 가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했는데 옛날 회개하고 다 끌어다가 또 회개를 했어요. 또 다른 부흥회 가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회개할 때와 감정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애통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회개한 자에게 용서해주는 확인서가 있어요. 요거를 잡아야 돼요. 요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했습니까?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내놓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는데 우리의 죄를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여기 미쁘다는 말은 약속하고는 꼭 지킨다는 말입니다. 예쁘다가 아니에요. 미쁘다고 하는 말은 약속하면 꼭 지킨다.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딱 잡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세요. 그래서 죄 지었던 것까지 흔적까지 다 잊어버려 주세요. 이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꼭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두 번째, 정직하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니까 나도 이제부터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로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때 죄의 용서와 깨끗함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못된 양같이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진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회개하고 읽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는 설교하고 갈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삶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깨달은 거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 또 말하면서도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한 것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뜨겁게 깨닫고 무겁게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